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5개 다시 한번 받고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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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나모 타스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다스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ධම්මං 사라나ṃ 가ච්ඡා미 상ඝං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띠얌피 부ddhaṃ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띠얌피 ධම්මං 사라나ṃ 가ච්ඡා미 두띠얌피 상ඝං 사라나ṃ 가ච්ඡා미 तृतीयम्पि बुद्धं शरणं गच्छामि तृतीयम्पि धम्मं शरणं गच्छामि तृतीयम्पि संघं शरणं गच्छामि पानातिपाता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अदिन्नादाना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कामेषु मिच्छाचारा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मुसावादा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सुरामेरया मज्जपमा दट्टाना वेरमणि सिक्खापदं समादियामि सा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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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지난번에 조금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사와티시의 제타와나에 있는 아나타필리카 성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수행성들이요 라고 수행성들을 불렀다. 수행성들은 세존께 세존이시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말했다. 수행성들이요 여기 있는데 염색공이 그것을 종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면 잘 물들지 않고 선명하게 물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요 이것은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더럽혀지면 나쁜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명이라고 했는 것은 우리의 불교의 단어이긴 하나요 아니에요? 운명. 운명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해요? 보통 모살님들이 그냥 생각이 원래 정해져 있는 그냥 박히지 않는 그런 느낌이 난단 말입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은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한글로 표현을 하니까 정해져 있는 것과 같이 된다. 이게 가시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다 되게 돼 있다는 의미에서 그런 걸 기대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수행성들이요 여기 깨끗하고 정정한 옷감이
염색 봉이 그것을 청색, 노란색, 빨간색 또는 분홍색이나 어떤 다른 염료로 그것을 물들이며 잘 물들고 선명하게 물들 것이다. 그것은 무슨 까닭인가? 수행성들이요, 그것은 옷감이 깨끗하기 때문이다. 수행성들이요, 이와 같이 마음이 더럽혀지지 않으면 좋은 운명이 그대들을 기다린다. 옷감을 해본 적 있다 했죠? 네, 옷감을 할 때 제1로 해야 되는 게 옷을 파는 거 아니고 발레를 하는 거. 네, 발레. 그러니까 네, 확실히 제 소리가 안 좋아요. 발레 잘 해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사를 여기는 가사라 가사원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한국에는 이 가사원에서 이 만드는 가사를 필수적으로 거의 사야 되는 시기예요. 한국에는 같은 색깔로 있는 전을 쓰고 이거 모든 스님들이 똑같은 걸 입는다는 입장에서. 그런데 남방으로 가면은 옷이 색깔이 좀 다르죠? 좀 많이 다른데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색깔 하는 것도 있지만 색칠을 하다 보면은 색깔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옷 자체가, 전 자체가 혹시나 깔끔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더럽게 색이 입혀져요. 깔끔하게 안 입혀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더러우면은 원래 전이 더러우면은 더럽게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더러움이라는 게 뭘 그겠어요? 마음을 전에다가 비교를 한 거고 그 이야기를 앞으로 하는 겁니다. 수행성들이요, 마음의 더러움이란 어떤 것인가? 욕심을 내는 것과 부정한 탐욕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악이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화내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원한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조주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격분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질투가 마음의 더러움이고 인색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거짓을 행하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기만한 마음이 더러움이고 고집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선입견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오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고 하늘이 마음의 더러움이다. 이 단어들은 알아들었습니까? 다 이해가요? 말은 진짜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말로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말로 하면은 담진치의 요소들이에요. 바깥으로 보이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그때 보지를 않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을 바라보고 있는 보고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경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걸 알고 있다만 고쳐질 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도 5개를 했잖아요. 5개 안에서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5개에서 이거 안 돼요. 계율은 몸과 우리가 신, 구 두 개 가지고 조절하는 거 개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라보고 고치는 행동을 해야만이 고쳐지는 게 이 마음의 더러움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라보고 있어야만이. 그래서 이 개성 지난번에 했는 게 있잖아요. 모든 악행을 하지 않고 그러면은 악행을 하지 않는 거는 개 안에 포함되죠. 계율이라는 거 뭐예요? 악행을 하는 걸 멈추는 것 이시에요. 그 다음에 전행을 모든 걸 행하고 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파라밀 같은 겁니다. 완성해 가야 되는 행동들을 하나하나 선택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담진지라고 하는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 가지고 모든 행동을 활용해서 하는 행동 그게 파라밀이에요.
바라밀이라는 뜻이 뭐예요? 아시나요? 바라밀, 아제, 바라아제라고 할 때 바라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육바라밀이라고 해요. 무슨 뜻일까요? 지금도 우리 목사님들이 바라밀을 행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에서? 바라밀이 뭡니까? 바라밀이라고 하면 6바라밀 이야기하고 10바라밀 이야기를 해요. 제1은 뭐예요? 보시예요. 그 다음에 지계, 인력, 그 다음에 정진, 성전, 그 다음에 지혜, 이렇게 6바라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바라밀을 왜 바라밀이라고 하느냐? 지금 있는 수준에서 계속 발전해 간다, 완성까지 간다, 완성해 나가는 게 다른 말로 바라밀이에요. 바라밀이라는 단어의 뜻이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완성해 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수준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져야 돼요. 나아지면은 목사님들이 바라밀 행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완성 어디 계세요? 네, 완성은 성도, 선불하십시오 말은 하지 않아요. 바라밀 하지 않는 분에게 선불하세요. 해도 되는데 빈말밖에 안 돼요. 그냥 주권이 돼요. 아, 그렇게라도 하시라, 되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실질적으로 수행자여야 이 선불하세요라고 하는 말이 주권이 돼요. 진짜로 나한테 했는 말이구나. 내가 공부 지금 하고 있는 학생이다. 결과가 잘 되기를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고, 공부를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공부 잘 되세요 하는 거 하고 먹히는 게 다르죠? 그런 것처럼 무슨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도한다, 수능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기도하고 있다 라는 말만 들어도 무슨 의미예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라고 하는 주권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이해가요. 그런데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는 막 놀고 있는 사람인데 기도한다 어머니가,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어머니기 때문에 나한테 잘 되기를 이라고 할 거다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먹히는 게 다르다. 이해가시죠? 그 하는 일은 계속 해야 돼요. 우리 동생 이야기를 목사님들이 아시니까 산둥이 아빠 있거든요. 산둥이 아빠 있는데 우리 산둥이 났어요, 동생이.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어 시험을 한국어를 공부를 해가지고 나름 한국어 시험 봤어요. 봤는데 145점이에요. 200점 만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잘 친 거고. 그런데 갔다 그 마크가 150이에요. 5점이 못 알아요. 확실해지려면. 그런데 그 한 3일 전에 스리랑카에 우리 아누라드부라 갔잖아요. 그 대타사라고 하는, 주권을 받기 위해서 그쪽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왔대요. 제 이야기는 거기만 안 가도 5점을 더 했을 거예요. 그런 겁니다. 현실하고, 현실은 현실인데 열심히 해야 되는 이 시간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거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갔다 오는데 하루 걸리거든요. 또 세 바퀴 차 가지고 가든지 뭐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갔으면 15점 받았다. 그러니까 5점만 받아도 이거 확실하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자기 공부했던 방에는 자기가 최고였대요, 점수가. 그 시험에 들었는 사람들 중에. 근데 아침 방에도 한 사람도 150점을 넘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기를 8만 명 시험 보는데 2,000명이 선택해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 점수 안에서는 10,000명이 와요. 그런데 2,000명 중에서 들어가려고 150점을 넘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희망하기를 2,000명 넘게 자기 점수보다 많이 받았는 사람 없기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잘 받는 거 아니고 자기가 선택되기를 이라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라는 거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현실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점수가 정해져 있으면은 그까지는 갔다가 그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도 헷갈려 있지 않는가
모살림들도 스스로 그럼 또 생- 언제 시험 칠 수 있어요? 1년 후에 예? 1년 후에 이게는 8만 명 시험 봐야 되니까요. 그 1년 내내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한 2월 정도 시작해가지고 지금 11월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네, 한 100명, 200명씩 보니까 이 작게 보는 거라. 잘한 거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나는 스리랑카에서 온 저 사람, 저 청년들 정말 한국말을 잘해요, 진짜. 그러니까 170 이래서 받고 생각할 때 온다. 말을 하면 다 알아듣고. 시험 문제가 있잖아요.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읽어보면은 저도 읽어보고 아 이거 틀렸네 이 질문 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답이 아닌데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문제는 그 맞다고 나와요. 그러면은 저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180점 정도 받았으면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엄청 심한 문제를. 하여간 중요한 건 아니고 무슨 말이냐 이거 잘 알아야 잘 할 수 있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모살님들도 기도는 기도고 공부는 공부고 모살님들 할 거는 할 겁니다. 모살님들의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각자예요, 각자. 예, 지금 산신기도, 독신기도 올렸었죠. 예. 예, 그거는 동기부여예요. 동기부여. 이 지금 공부를 왜 해요? 제가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수행의 동기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인해서 돼요. 우리 스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제 스님이 있거든요. 사제 스님이 망갈라 스님이라고 그 절에 모실 거라고 이야기했는 스님 있잖아요. 그 스님의 이야기가 뭐 요번에 가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을 가지고. 원래 책을 안 봤어요. 하나도 책을 안 보는 걸로 해서 절에 와서 졸가하고 수행만 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험을 정해놨어요. 이 시험을 합격할 거다. 그래가지고 책 많아요. 무슨 경 무슨 뭐 10장 뭐 무슨 그런 거 다 사놓고 지금 절에 와서 공부를 좀 하겠대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시험을 정해놔야 이 책을 본다. 이해가요? 공부하는데 필요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까지 가려고 하면은 뭐를 준비를 해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마찬가지예요. 모살님들이 경 하나 보는 것도 이게 이렇게 내용 나와 있잖아요. 다 모살님들한테 해당 안 되는 것 같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가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이거 몇만 명한테 법문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살님들이 한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처님 입에서 말을 하신 거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한 말도 틀린 거 없어요. 다른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은 내용인데 왜 그러면은 다 보느냐? 이유가 저기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도 그런 식이에요. 모살님들의 수행에 하나를 더 기울어지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전, 지혜 이런 걸 발전시켜 가야 돼요. 발전시켜 가는데 삼사순례도 가는 거예요. 왜? 발전시키는 장을 만들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게 수행의 자리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알고 뭐 삼사순례 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잘 없어요. 이해가시죠? 잘 없는데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좋게, 더 활용 잘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드셔야 돼요. 아는 사람, 보는 사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알고 보는 사람한테 법문을 하신 거예요. 알고 본다. 뭐를? 마음을. 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을 알고 보는 걸 해야만이 모살님들이 공부가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전화할 수가 있어요. 6번 수행성들이요. 마음의 드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욕심을 내놓고 정한 눈으로 이루어진 마음의 드러움을 버리고 예, 여기까지 보면은 뭐라고 해야지? 부정한 담력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보고 알고 버리고 한다. 그런데 마음의 부정한 담력이 뭐다는 걸 모살님들의 마음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부정한 담력이 뭐예요? 말은 알아듣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조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죠? 노래가 안 하더라도 내게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예, 그런 거 예. 아닐까요? 위는 없습니다. 그죠? 없지. 그러니까 뭐를 누구도 반란해서 불옷도 걸리가 절에도 내고 누구도 주기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들리다 아니다 이야기할 그것도 없이 그냥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없는 거예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것 없는 욕심이에요. 우리 원하는 거는. 그런데 것이 있는지 아닌지 원래 있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바라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땅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욕심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뭐를 바란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 좋다, 좋게 되면 좋겠다는 뜻이 것 있느냐? 것이 있습니까?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담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유를 비유를 해서 하면은 사람을 죽이지 않기, 동물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거 동물인가 아닌가? 이거는 마땅히 죽여야 되는 동물인가 아닌가? 이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 행동인지 아닌지, 모기는 죽어도 되는지 아닌지, 바퀴벌레는 죽어도 되는지 아닌지. 그런데 바퀴벌레보다도 더 무서운 몸에 붙는 것. 하여간 산에 가서 이거 벨 때 살인 진드기 죽여야 되는지 아닌지 그런 거 가져가면 마땅히 죽여야 되는 걸로 되죠. 우리 그거입니다. 이야기가 이 심리라는 게 너무너무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헷갈린다는 말은 뭡니까? 확실한 판단이 안 뜬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판단이 안 뜬다는 말이 뭡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리는 이유가 뭡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니까. 마지막으로 가서는 어두우니까. 어둡다는 말은 문명이에요. 알지 못함이에요. 그런데 모살림들이 진짜 따져보면은 진드기로 태어났는 쪽도 있는 거예요. 안 태어났는 자살이 그건 없는 겁니다. 경전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를 죽어도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모살림이 진드기일 때. 이해가요? 진드기는 살고 싶지. 죽음을 당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해가시죠? 우리 지금 전쟁 하고 무기 팔고 기름 구하고 하는 환경에서 보면은 우리 진드기만 하지. 이해가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사람이니까 막 대접받는 것 같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고 우리가 다 힘을 잃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보다 상이 올라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젤레스키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진드기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단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해가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인데 우리는 보호돼야 되고 우리의 인간의 권리가 보장돼야 되고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드기 권리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가 그 입장에 가서 혹시나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자기 마음을 돌려서 생각을 해라. 하나의 반편이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모살님이 모기를 죽이는 거 반대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잘 알았어 알았어 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눈이에요. 그래서 알므로 보므로 듣고 지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고 듣고 생각을 하고 사유해서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6번에 단명은 했고요. 아기가 도름이라고 알고 아기를 굽는 마음의 도름을 버리고 하나님이 마음의 도름이라고 알고 나서 하나님은 마음의 도름을 버리고 원한이 마음의 도름이라고 알고 나서 원한 저주가 마음의 도름이라고 알고 나서 저주라는 마음의 도름을 버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이 뭡니까 이런 거? 다 같은 내용 같죠? 목사님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서 악의, 악의 뭡니까? 그냥 한글로 좀 쉬운 한글로 이야기를 하면 악한 의도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가면은 화냄, 화를 나요. 화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악의하고 화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예, 같은 내용의 분야긴 합니다. 분야인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탐진치라는 말을 원래 했잖아요. 근데 그걸 확실히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요소들 하나하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화내는 마음이 알고 버리고 그 다음에 원한이 뭡니까? 네, 악의가 있고 화를 내고 원한이 생겼어요. 원한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원한이 있는 걸 이야기를 해보세요. 억울하게 그 사람한테 당하면 원한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제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이념을 가지고 뭐가 우리는 맞다, 니들은 틀렸다 이렇게 전쟁이라는 게 시작한 거예요. 이란, 이라크 뭐 그런 데 있잖아요. 그쪽에서 뭐 처음에는 그래요. 이념으로 니들은 틀렸고 우리 맞다. 거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를 내고 싸울 일이 생겼어요. 사람 싸워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누가 죽어요? 그렇죠.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가족들이 거의 죽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요? 이념하고 관계 있나요? 이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은 뭡니까? 나를 이렇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었는 사람 필수적으로 죽여야 된다. 이해가시죠? 이거는 뭐예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그걸 했다. 성공했다. 그러면은 반대쪽에서는 당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몇 명 데리고 가서 감옥에 놔두었다. 그거 가지고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뺏어갔다. 뭐 놀고 있을 때 뺏어갔다는 거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전에 가지도 또 문제가 넘어가요. 저는 이야기하는 거는 뭐를 이야기하고 싶으냐면은 이거 끝도 없어요. 왜? 원한까지 갔기 때문에. 원한까지 가면은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죽여야 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당했다. 이게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 당하는 거는 또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를 죽인 사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념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이게 원한이에요. 끝도 없는 그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놨어요. 과거생으로 가서 그 암닭으로 생겨가지고 암닭이 새끼 나잖아요. 새끼 아니고 알을 나잖아요. 알을 개먹는 귀신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알이 먹었기 때문에 원한을 뿜고 있다가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또 새끼를 잡아먹는 이야기.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죠? 지난번에 경전에서도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 같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 하면은 진에 들어가요.
근데 뭐를 얻어지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땀심이에요. 이해 가시죠? 우리는 마땅하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걸 보장을 해놨어요. 이 정도까지는 해도 된다. 이해 가시죠? 이게 미신들이에요. 눈 가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마땅하다라고, 이거 다른 말로 사회법. 네, 사회법이 뭡니까?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들 동의했는 거예요. 도장 찍은 거예요. 딱딱딱 그렇다 하는 게 사회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하고는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해 가시죠? 대중 선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구의 입장에서? 그 한쪽의 입장에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사회법이 다 맞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살림들은 불자, 수행자라는 입장에서 눈이 생겨야 돼요. 사회법에서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공부하면은 조금 나아져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인색. 격분. 예. 질투가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질투하는 마음을 버리고, 인색을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인색이라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는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거짓을 행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여기까지 보면은 제일 처음에 뭐였어요? 격분. 그거 뭡니까? 그렇죠. 하가 막 그냥 머리끝까지 낳는 거지. 네. 근데 이런 거 예를 들어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격분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격분이라는 게 우리한테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상황일까요? 타고 가는데 앞에서 옆에 차를 주차하고 가게를 가야 되는데 앞에다 주차해놓고 가게 들어가는 사람은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번호 없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빡빡해도 안 나오고 네. 차 치우라는데 딴소리하고 돌아가라 이런 격분하죠. 그렇죠. 그거 마땅하죠. 억울할 때도. 격분이라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살님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간단한 거 보면은 그렇고, 이해가시죠? 차 타면 간단하게. 격분을 많이 해요. 차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차 타면 희한하게 사람들이 자존심 같은 게 건드리게 되면 네. 이렇게 우리 범진스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는 내용인데, 격분이라는 거 느낄 수 있는 모살님 말씀처럼 하나의 창이에요. 하나의 장소예요. 자가. 왜 그러냐?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모살님의 마음이 차 안에 가득 차 있어요. 원래는 지금 모살님이 복회 모살님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요 안에는 모살님의 마음이 다 갈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는 게 많아요. 왜?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눈이 많잖아요. 눈이 많으니까 몸만으로다가 숨겨놔요. 마음을. 네, 감춘 거지. 몸만에다가. 몸만 움직이면은 보이는 거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거 많단 말이에요. 근데 자 안에 혼자 있다. 그러면 자 가지고 가지 이렇게 퍼져 있어요. 자 안에는 존재 기간이 나의 공간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욕도 하고 노래도 하고. 욕 잘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 같이 갈 때도 욕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데 혼자 갈 때 욕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그 밖으로 나와 있으니까 더 잘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격분이라고 하면은 또 우리 학이라고 단어로 쓰지요. 학막 뭐 그런 단어 쓰지요. 무슨 말이에요? 발리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발리 받겠다는 거예요. 발리화가 났다는 거예요. 발리화가 나는데 어디에 있다가? 예. 우리의 하나의 그 덜처럼 안에 가둬난 거예요. 이 덜만 부셔지면은 나는 화내도 마땅하다. 지금 모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차를 막 앞에다 세워놓고 막 내렸어요. 이 박박거렸는데도 안 찾아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는 전기를 딱 꺼내가지고 밖으로 가가지고 땅 합니다. 거기에 확분, 한 번에 격분, 막 원한이 원래 있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마땅히 길에 가면은 이 정도 룰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어디 있다? 우리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심장마비 생겨가지고 막 차를 막 세워가지고 뭐 내리지도 못하게 내렸다. 그 상황에서 총 가지고 와가지고 머리 샀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맞고 누가 들린 거예요? 답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생각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전기가 없으니까 내리고 뭐를 하기는 무서워서 안 내려요. 그래도 미국에는 전기를 다 들고 있으니까 가지고 확 내려요. 이 유튜브 보면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런 거. 내리고, 그런데 그거 안에서 또 덩치 큰 사람들이 총 가지고 3-4명 내린다. 그러면은 꼬리를 탁 내리고 다시 돌아와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마음인데 우리가 뭐가 맞고 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다 되는 것 같던데 그 상황에 가서 보면은 다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어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고 있어야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격분 일어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 관리 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람참하고 뭐 사랑하고 이런 게 네. 필요한 수행이 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평상시에 이제 그러니까 늘 보살님들의 마음에 격분이 안 일어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나쁜 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사티를 늘 하고 있다, 아르차림을 늘 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는 마음, 이거 뭘까요? 조금 더 읽고 나서 이야기해 볼까요? 기만하는 것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기만하는 고집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고집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선입견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선입견을 하는 자만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자만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오만이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오만하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방일하는 마음의 더러움이라고 알고 나서 방일하는 마음의 더러움을 버리고 여기까지 보고 아까 거짓을 행하는 마음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나오는 거 다 질투, 인색, 그 다음에 거짓 뭐 그렇게 묶여서 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거짓을 행하는 마음, 기만하는 거, 고집하는 거, 선입견을 가지는 거, 자만하는 거, 오만하는 거, 교만하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일 처음에 담력이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진심이었어요. 화나는, 탐진치인데, 세 번째는 어떤 쪽으로 간다? 자기를 앞세운다, 오만한다, 인색한다는 쪽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이 세 개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요소들이 이런 식인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오만, 교만 이런 거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있습니까? 오만하다, 교만하다. 교만은 뭘까요? 그래, 저는 외국인이에요. 모살림들은 한국인이에요. 오만하다, 교만하다. 교만은 조금 잘난 척하고 남을 살짝 무시하는 마음을 베이스에 까는 거. 자기가 잘났다고. 오만한. 조금 나만 잘났다. 오만은 알아보이면 알아. 그만하는 거.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뭐 하여간 경전에서는 이런 식으로 부처님께서 나열을 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그래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모살림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모살림들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이래 미세한 자의들이 있지만 이런 걸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일반적으로. 오만은 좀 자기 스스로 네. 내가 좀 더 잘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교만은 남이 보기에 좀 그렇게 해 보이는 좀 그런 차이. 네, 하여간 중요한 건 뭐냐? 자기 마음을 알아보고 있어야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사님들이 잘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오만한 사람, 이런 사람 오만하다. 다른 사람 비교해서 나를 말고 많지. 많아요. 그냥. 그런데 이야기 못하죠. 네. 눈치를 못 채게 마음의 베이스에 깔고 살짝 무시하고 이러는 게 좀. 살짝이 아니고 많이. 그러니까 자기는 남의 말을 상대인데 기분이 나쁘다고 말하기는 곤란한데 살짝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 그게 오만과 일단은 오만이 오만과 교만은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여러 단어를 쓰는 것보다 자기를 앞세운다는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런데 거기 매스가 되는 게 뭐냐? 자기 매스가 되는 게 뭐냐? 자기 의견이 맞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맞지 않다.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단어들이 우리 쓰잖아요. 그 이름 쓰는 앞에서 생기는 생각, 우리가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나도 밥 먹었습니다. 그때 이야기 아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 모사님들이 다. 나의 생각은, 나의 의견은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 안에서 밖으로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마음가짐이에요. 이게 아만이라는 게 나를 주장하는 마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가 모사님들이 말 자주 쓰잖아요. 이 보이는 것, 생각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은 어디로 보인다? 말과 행동으로 보여요. 그랬잖아요. 아까 모사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왕무시는 아니지만 약한 무시 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데 보이는 것은 행동하고 말로 보여요. 사람은 얼굴에서도 표시 좀 날 수는 있지만 하여간 그 행동과 말로 보이는데 그걸 모살림들도 똑같은 대상이란 말이에요. 모살림들도 다들 보고 있어요. 아까 자 이야기를 하면서 모살림 주변을 이야기했잖아요. 주변이 왜 시선을 인식합니까? 우리 이성이라는 게 있죠. 이성 있고 감정으로 행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두 개 있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상대를 인식을 하니까. 상대가 인식할 필요가 없을 때 자 아니기 때문에 불어넣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성, 자에 깜빡이를 넣었냐 아니냐로 인성을 구분을 해요. 그 사람이 잘하느냐 아니냐를. 근데 깜빡도 안 넣고 확 꺾었다.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 그걸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잘 알고 있어야만이 자기 안에 그걸 볼 수 있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행동으로서 보이는 거예요. 말로서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런 생각이 갈려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은 나의 이 생각은 어떤 식으로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서 밖으로 내뱉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유에서 이 말은 맞다 라는 걸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아만이 갈려 있는지 아닌지를 잘라셔야 돼요. 우리의 경험으로 안이비 설신의로 경험을 했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의 안이비 설신이하고 머살림 한 사람의 안이비가 더 다르잖아요. 경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내 모든 주장이 다 들릴 수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이해가시죠? 그러면은 다치지 않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왜? 알고 있으니까. 나의 경험으로 내가 가졌는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은 부부싸움이 일어날 일이 있다 없다요? 그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오비예요. 다른 말로 오비예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했잖아요. 의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뭡니까? 법이에요. 법이라는 거는 뭡니까?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거 다른 말로 행위예요. 행위라는 거는 오비예요. 사왔는 내용이에요. 생각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다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이 그렇게 된가. 선생님, 사는 즉 내용으로는 오만이 태도나 행동이 건방진걸로 나오고 교만은 태도나 행동도 건방지지만 잘난 척하고 뽐내는 교만 맞습니다. 건장하다 이렇게 표현되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하여간 저는 그냥 목사님 말씀은 이해가는데 자세하게 이해 안 가요. 이해가시죠? 하여간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스님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아볼 때 예. 지금 이제 뭔가 화가 난다. 네. 그럼 여기 이는 악의 원한 뭐 격분 인색 이런 중에서 뭐 어떤 한지를 네. 생각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일단은 우리 신, 수, 심, 법 이렇게 4점절을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은 몸을 아는 거고, 심, 수, 느낌들을 아는 거고, 심,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마음을 안다는 거는 이런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념조에다가 부처님께서 논한 거예요. 나의 마음을 잃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담진치 포함되는 걸로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한 경전이고 담진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만 확인해라. 나의 마음이 담심이 들어있는지 진심이 들어있는지 지심이 들어있는지. 지심이에요. 다른 말로 이 지금 아말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만들어졌는 거라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다 이 주장은 그러면 맞는 거 아니야? 이런 뭐 견해들이 맞는 거 아니야? 우리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죠. 여러 가지 뭐 부처님 이전부터도 부처님 시대에도 그 다음에 후대에도 서양에도 철학자 그런 분들이 있죠. 막스 있고 무슨 존치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들은 분들이 다 자기 생각을 해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다져보고 이 하나의 이론을 낸 거거든요. 근데 거기 다 맞는 거예요. 목사님에서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가시죠? 네. 완벽한 거예요. 뭐 조금이라도 잘못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할 바예요. 그런데 다 하다 보면은 잘 보면은 이견이 다 뭐로 생긴다? 부처님께서 우리 62망 상해망에 관한 경을 했죠. 장암 할 때 이야기 기억나요? 그러니까 전생 보고 과거 보고 많이 몰라 인간이 태어날 때까지 생길 때까지 과거로 가보고 한 이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 이론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다르다고 한다? 틀렸다고 한다? 그 가지도 가서 자기가 경험한 말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 아니냐? 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거든요. 다 경험했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험이라는 건 뭡니까? 안, 이, 미, 설, 신, 의. 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경험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다 자기만이에요. 각자가 다 달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 것도 있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는 거예요? 무상, 고, 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 그거는 진리됩니까? 왜 진리됩니까? 주장바가 아니에요. 이렇다고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실제를 알아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나 잡았는 게 있으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그거 이쪽으로 와서 공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로. 아니다, 아니었다, 순이었다 라는 단어로. 그럼 스님, 네. 안이설시에 가장 우리 입장에서 지금 별로 우리가 그 한 입장에서 안 끌리고 하루 일을 살아가는 거, 안 흔들리고 가장 최소한으로 흔들리고 하는 게 사띠하고 아라처럼 이거 그런 입장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이 같은 말이 맞습니다. 그건데 그런데 그것도 알게 모르게 자동으로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뭐 손톱물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을 하고 앉아 있으면은 시간이 없죠. 근데 걔도 지키지 않는다, 걔도 지킨다라는 생각조차도 안 들어와요. 그냥 지키고 있다. 이 존재만으로 동물이고 사람이고 뭐 죽일 일이 없다. 누군가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계율이 필요하나요? 없어요. 사티도 마찬가지예요. 모살림 모든 걸 알고 지내고 있다. 그러면 사티예요. 그냥 자체가. 그러면은 앉으면은 선정에 따라 빠지면은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보는 거 느끼는 거 다 뭐다? 무상고 무아예요. 그러면 그 다른 말로 지혜예요. 뭐 하나에도 묶일 일이, 주장할 일이, 주장한 바 없는 것이에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하자 해가지고. 참 어렵죠? 참 쉽죠?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없어요. 어렵다라고 하는 말 안 해도 또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데 우리는 너무 할 것만 해요. 왜 할 것만 쓸까요?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강의 잘 해야 돼요. 모살님한테 박수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쁜 거예요. 이해가요? 부처님이 한마디를 여기 제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로 모살님들 하고 있어요. 박수 원해요? 안 해요. 모살님들이 진짜 원해요? 안 해요. 보시를 잘 하는 거 원해요? 안 해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이해가시죠? 너무너무 웃기는데 그런데 현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을 보여야 된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7번 그는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세상을 이해하는 분, 가장 높은 진리에 오르신 분, 사람들을 길들이신 분,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 부처님, 세상에 공개한 분입니다. 라고 경험에 근거하여 청정한 믿음을 성취한다. 이거는 부처님의 우리 9가지로 이야기하든지 10가지로 이야기하든지 부처님의 명호 다른 말로 부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부처님에 대한 진심을 낸다는 겁니다. 그는 가르침에 관한 이와 같이 세존께서 잘 설하신 가르침을 현세에 유익한 가르침이며 시간에 조월한 가르침이며 껴서 보라고 할 만한 가르침이며 성은시키는 가르침이며 슬기로움이 하나하나에 알려지는 가르침입니다. 라고 경험에 근거한 정정한 믿음을 선취한다. 여기 왜 경험에 근거를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두 개 다. 경험에 근거한 다 모든 게 경험하고 자기 경험하고 안 섞이잖아요. 말로만 들었잖아요. 현실적으로 실전이 이 신심을 낸다, 성취한다, 믿음을 성취한다는 말이 신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심을 이렇게 지려면은 경험이 돼야 돼요. 자기가 접촉이 돼야 돼요. 왜? 접촉으로 인해서 모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니까 아까 이야기했는 견해를 가지는 이유도 인간이기 때문에 접촉으로 인해서 경험으로 인해서 견해를 가진다. 신심을 내려 해도 경험을 가져야 돼요. 신심으로 가고 경험을 하고 아 이거 맞구나 무상하구나 무구나 고구나 라고 해서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집착을 안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는 제자들의 잠모임에 관한 제자들의 모임은 훌륭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잠모임은 정정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잠모임은 해명하게 실천합니다.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의 잠모임은 조화롭게 실천합니다. 이와 같이 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내 상으로 유들이 되는 잠사람으로 이루어졌으니 공양을 받을 만하시고 대접을 마시고 선물 받을 만하고 하시고 세상의 가장 높은 본받습니다. 하고 경험의 근거를 두고 있는 정정한 믿음을 선취한다. 이거는 성가, 성녀라고 우리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잠모임, 성가라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잠모임, 잠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신심을 내게 된다. 그가 어느 정도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쫓아내고 놓아주고 오래 두고 비로소 나는 부처님의 감회의 경험을 근거를 둔 정정한 마음을 선취했다라는 것이 영감을 얻고 현상에 대한 영감을 얻고 가르침과 은혜를 얻는데 한이 없는 자에게 희열이고 생기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 몸이 상쾌함이 몸이 상쾌하는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는 마음이 집중된다. 우리 수행하잖아요. 수요일 2시부터 4시까지 수행을 합니다. 뭐 혹시나 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모살님들께 수행을 할 때 5개와 3기와 5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름 자비 부처님의 생각하는 마음 사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지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가는 길이 마땅한 길인지 아닌지를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이해가시죠? 이거 길을 딱 보여준 바가 이렇다. 이 삼기라는 게 이거입니다. 잔탄가예요. 이거 다른 말로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도 위자차라나 삼판노 수고도 로코비도 아누토로 부르스 삼마사르디 사타데 오마나사나 부도 바가와티 요까지가 부처님의 요래 십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신심을 그쪽으로 기울여지지 않으면은 그냥 앉아있는 수행은 다 했습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근데 그거 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이런 분의 가르침을 믿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하게 되고 아니면 그냥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맨상이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의 하나예요. 앉아있으면 그러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계속 노력한 거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려고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환경에서 안 되니까 그 환경을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삼서순례 안 가면은 안 일어나는 문제들이 일어나게끔 하려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해가시죠? 그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도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그는 가르침에 가나한 경험을 근거 둔 존정한 마음은 선지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의의를 깨우치고 가르침을 깨우치고 가르침과 관련된 한의를 얻는데 한의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생겨나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는 몸에 상쾌함이 있고 몸이 상쾌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는 마음이 집중된다. 그 다음에 그는 나는 사모임에 관해 경험의 근거를 둔 청정한 믿음을 성취했다라고 생각하며 그 의미를 깨우치고 가르침을 깨우치고 가르침과 관련된 한의를 얻는데 한의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생겨나고 희열이 있는 자에게는 몸에 상쾌함이 있고 몸이 상쾌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는 마음이 집중된다. 예, 요까지 제가 지난번에 무당사라난가짜미, 남망사라난가짜미 우리 3기를 하잖아요. 3기를 할 때 뭔가가 이렇게 조금 모살님들이 뭐 집중되고 희열을 느끼고 하는 거 없느냐라고 한번 물어본 적 있죠? 엊그제 아니고 지난주쯤에 예, 없어요라고 했죠? 예, 이런 내용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근을 하다 보면은 눈물 흘려본 적이 있죠, 많이. 다들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108배를 하다 보면은 108배는 너무 작은가? 1000배 정도 할 때는 울죠. 왜 울까요? 네. 정답입니다. 정답이라.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3000배 해보셨어요? 네, 못하지. 정근도 해봤다 했죠? 네. 그런 거 한 시간 정도 하면은 거의 90% 정도가 울어요. 근데 우는 거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울음이다. 기쁨이 생겨서 운다. 희열이 생겨서 운다. 그렇게 입장이 되면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억지로 만들어요. 우리는 뭐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줄가를 할 때 매일 108배는 밥 먹듯이 그냥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집중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하루에 한 1000배씩 그냥 계속 하는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개파도로 가서는 3000배까지도 하거든요. 거의 뭐 스님들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뭐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눈물 흘리면서 하는 분들이 본 적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이 다 불가 생활을 나와가지고 잘 하느냐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거는 하나의 그냥 그런 거고 그때 상황이고 그런데 하루하루 삶이라는 거는 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알아보고 있지 않으면은 부딪히는 게 예를 들어서 모살님들 사이에서 스님 하나가 생활을 한다 치고 머리거덩이 잡고 싸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유들은 여러 가지인데 서로 하여간 나는 맞고 니는 틀렸다.
있는 겁니다. 하여간 싸우는 게 볼 것 많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스님이 수행되겠어요? 잘 안 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편을 들어줬다. 그 사람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 스님의 스님 생활에도 시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편을 들었으니까 뭐 결혼하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겁니다. 하여간 마음이라는 게 그 정도로 아주 미세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 진심이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희열이 생기고 뭐가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는 개 깊이 있는 내용으로 가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가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의 더러움을 포기하고 쫓아내고 낳아주고 보내버렸다라는 생각이 의미를 깨우치고 가르침을 깨우치고 가르침이 반의를 얻는데 반의하는 자에게는 혈이 생겨나고 혈이 있는 자에게는 몸에 상쾌함이 있고 몸이 상쾌한 자는 즐거움을 느끼고 즐거운 자에게는 마음이 집중된다. 요거는 모살님들이 하다 보면은 경험이 돼요. 몸이 조금 가벼워지고 그냥 가뿐하고 조금 상쾌한 느낌이 없으면은 선정적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요. 이해가시죠? 막 앉아 있으면은 무겁고 탐나고 힘들고 간지럽고 뭐가 그렇다 하면은 집중 이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가 이렇게 돼요. 어떨 때가 이렇게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된다? 당연히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게 하루, 이틀, 3일, 1년, 3년, 5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방에 가봐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한 사람만 깨어 있을 수도 있고 다들 자고 있고 그런 것도 많아요. 하여간 각자 자기 경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수행성들이요. 수행성이 여러 가지 속도와 조리를 만난다고 이와 같은 그것이 그에게 상해가 되지는 않는다. 수행성들이여 마치 더럽혀지고 괴물을 어탐을 맑고 물에 누운 깨끗하고 전정해지고 수행성들이요 이처럼 수행세계니 인살죽과 여러 가지 속도와 조미료를 먹는다 해도 이와 같은 계율, 이와 같은 법, 이와 같은 지혜를 갖추면 그것이 그에게 상해가 되지 않는다. 이 장애가 된다는 말이 뭐겠어요? 장애가 왜 되겠어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 안 되면은 그 하나하나가 모든 게 장애가 된단 말이에요. 다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대가 없어야 물이 들어간다는 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갈끔해야 된다. 뭐가? 마음이. 그는 자의 마음으로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자의 마음으로 이와 아래와 옆과 모든 곳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담대하고 멀리 마시고 찬양 없고 원한 있고 악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어떤 식이라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할 때 간세음보살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간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스님이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자비스러운 마음을 낸다는 말이에요. 사방으로, 시방으로 방향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 어디에 있든 자비의 하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실전은 그러면은 보살님들도 수행자다. 그러면 간센보살님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16. 그는 영민의 마음을 동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여민의 마음으로 서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여민의 마음으로 남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여민의 마음으로 북쪽 방향을 가득 채우고 여민의 마음으로 위와 아래와 옆과 모든 것을 빠짐없이 가득 채워서 광대하고 멀리 미치고 한량없고 원한 없고 아이 없는 마음으로 일체의 세계를 가득 채운다. 네, 요거 연민하고 자애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잘 되라, 잘 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연민이라는 거는 저보다 조금 못난 분을 보고 회복되기를 이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조금 고통스러운 상태를 보고 그 마음을 내는 것, 거기에서 회복되기를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병정 뭐예요? 병정은 뭡니까? 기쁨은 뭡니까? 여기서 기쁨은 이 자비희사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비희사 뭡니까? 사무량심. 네, 무량심 보살님이 없어요? 여기 무량지 보살님 계시죠?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사무량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애, 비, 연민, 희, 기쁨. 기쁨은 뭐를 보고? 우리보다 잘나도 기뻐해 주는 것. 우리 나의 기준이에요, 원래 다. 우리 자애심을 하는 거는 뭐예요? 잘 되라, 모든 걸 잘 되라라고 하는 거고, 기쁨, 비심은 나보다 못난 사람 보고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병정심은 나보다 잘난 사람인데도 잘 된다, 배 아파하지 않는 것이에요. 잘 되라고 축원해 주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어렵죠. 예, 그러니까 질투하고 아까 나왔죠? 이 그 마음들이 그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배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배 아픈 거 맞죠? 예, 심적으로 아프니까 계속 그렇게 잘 안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반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정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거는 다 밖으로 기울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때 병정은 누구한테로 걸려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예, 나는 어떤 걸 당해도 그거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하려면은 변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변정이 되려면은 그냥 되겠어요? 아까 이야기했는 그 내용들이 다 알고 있고 보고 있고 할 때 변정적은 그걸 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량심이 누구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보살님들이 다 애기 낳았죠? 애기 낳았죠? 다 애들이 있어요? 보살님은 아니고. 네. 하여간 아모니들이란 말이에요. 부처님하고 아모니로 많이 비교를 해놨어요. 아모니의 아모니의 아들에 대한 마음. 근데 아들이 둘 있으면 안 돼요. 아들 하나 있으면은 그냥 비교를 한다 하면은 그냥 그 아들에 대한 아들 여러 명 있으면은 비교를 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는 끝도 없이 뭐가 잘 되든 뭐가 또 잘 되라고 생각을 하지요. 네, 혹시나 안 되잖아요. 아이고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잘 되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잘 돼 있어요. 반사예요. 또 잘 되라고. 누구 되라고? 대통령 팀을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라고.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혹시나 뭐가 조금 다치고 힘들고 뭐가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나의 잘못이고 내가 뭐를 잘못했고 기도 뭐 좀 일찍 해야 되는데 못했고 그런 식으로 돌려서 선단 말이에요. 마음을. 이해가시죠? 이거 아모니들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음하고 이 비유를 할 대상이 없어서 부처님께서 아모니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식으로 아시고 또 조금씩 읽어보시고 이거는 그냥 뭐 내용이 비슷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살님들께서 조금 한번 더 보시고 다음번에 오시면은 이거 조금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오늘 18번, 19번이 까지 했습니다.